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비코너. 나는 하나님의 영께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어디론가 옮기셨습니다. 나는 즉각 내가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사악한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내 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강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엄청난 무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고 얼굴은 사악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무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섬뜩함이 내 몸 전체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온 얼굴 전체가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에서 나온 말라붙은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시들은 면도칼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고 예수님의 머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짙은 붉은색의 피가 그 가시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이마를 거쳐 그분의 눈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는 떨면서 그 피가 그분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천천히 먼지투성이의 거리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돌길의 갈라진 틈새로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때 마치 이 땅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와 그분의 눈이 마주쳤고 내 다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내 몸 전체가 쿵 소리를 내면서 돌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그 십자가 행장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나는 그 무리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지를 불러일으키는 거리의 거센 바람에 피투성이인 예수님의 옷이 느슨해져 그 사이로 예수님의 등과 어깨에 나 있는 그분의 상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상처는 끔찍할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살은 찢겨져 있었고 그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용 채찍의 가혹한 처벌로 인해 찢겨진 그분의 상처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의 양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는 그 성벽 바깥에 나 있는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돌길을 따라 이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후 드디어 해골의 언덕 골고다의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극도로 거친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주님이 바닥에 거칠게 내던져지자 그 무리는 악마적인 흥분과 들뜸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탄적인 자극은 사악한 기대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저항이나 몸부림도 치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팔을 펴셨습니다. 대목 끝에 자신을 내어준 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공기 자체가 중압감을 주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어
호흡조차 곤란했습니다. 피와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의 냄새가 너무 강하고 참을 수 없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망치가 대못을 쳐 예수님의 손을 찢으며 박혀 들어가고 그분의 발을 꿰뚫을 때 나는 그 망치의 육중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 전 과정을 느린 장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거칠게 들어 올려져 미리 파놓은 구멍 속에 꽂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비추어졌습니다. 주님의 온 무게가 대못들에 의해 지탱되면서 나는 그분의 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에이는 이 순간에 몸소리치게 하는 소리들과 그 장면들, 그 냄새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고 무고한 분이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상함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사악한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분을 향해 증오심을 쏟아놓았습니다. 잔인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의로우신 분이 반역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나는 애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얼굴보다도 그분의 얼굴이 더 손상해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수염을 베어냈기 때문에 얼굴의 살이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악에 차서 날린 주먹질로 인해 소중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 섰을 때 그분의 몸은 옅은 청색이었고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몸부림치시는 그때에 그분께서 체중을 들어 올리셔서 숨을 들이쉬기 위해 헐떡이시며 다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후에 나는 바싹 마르고 붓고 피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끔찍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귓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분의 영혼으로부터 이 질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했던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부르셨던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여 악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없애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차마 생각조차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심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두 손에 내 목숨을 내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떠난 그분의 머리가
가슴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온 세계가 빙빙 돌고 흔들렸습니다. 곳곳마다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비명소리가 바로 내 입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 밑이 아닌 내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침과 비명은 계속해서 내 귀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적인 극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닫자 온몸이 떨렸고 내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